오늘은 잠언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 있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자에게 유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하나님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배만하면 기뻐 지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의지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화를 누리느니라. 함께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혐한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공동체에 대한 말씀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면 자신의 삶도 온전해지지만 공동체도 기쁨이 가득한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개인과 공동체는 이제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요. 기쁨의 공동체가 또 즐거움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개개인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인데요. 첫 번째를 보니까 1절에 공평한 추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저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무게가 다른 추를 가지고 있다가 어떤 사람이 오면 이걸 속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한다. 당장에 보면 자기 개인의 이익이겠지만 이 사회가 속이는 것이 만연해져 가면 상대방을 신뢰하기도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이익을 취하는 것이지만 다른 사람도 저거 속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공동체 안에 어떤 신뢰나 또 공동체 안에 이 정직함이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공평한 추입니다. 서로 무게가 다른, 다른 말로 하면 이중잣대일 수도 있는데요. 나에게 들이대는 잣대와 상대방에게 들이대는 잣대가 사실 사람은 다 공평할 수 있을까? 누구나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건 좀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에겐 좀 더 관대하고 또 자기와 친밀한 사람은 좀 더 기다려줄 수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반대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사람의 마음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이중잣대가 아니라 나에게 적용하는 기준, 상대방에게 적용하는 기준 같아야 되고 내가 어떤 장사를 할 때에도 누군가에게는 이 저울을 누군가에게는 저 저울을 들이밀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공평한 추를 가지는 것이 개인에게도 유익하고 그래야 나중에 공동체가 이 정직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 안에 지혜가 많아야 결국은 기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이 욕이라는 수치를 당한다는 말이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공동체도 기뻐지지 않을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모여야 어려움도 타개해 나가고 문제를 풀어나가죠. 근데 이 지혜의 출발이 어디입니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지혜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말씀을 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솔로몬이 구하는 지혜는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들을 때 가능합니다. 듣지 않으면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또 대부분 이제 교만하죠. 그러다 보니까
듣지를 않아요. 자기의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그것에서 교만에서부터 출발하는 지혜가 없는 상태는 결국은 수치가 없는 것이고, 겸손해서 지혜가 없는 것이고, 그 지혜가 전체를 살리게 된다는 거죠. 결국 무엇을 말할까요? 공동체가 기뻐지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들이, 또 듣는 자들이 공동체를 기쁘게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 번째는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공의의 삶을 살아간다? 그건 자기 스스로 바른 길을 가는 것이겠지만, 그래서 5절에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곱게 하려니와, 순전히 개인적인 길 같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나아가는 삶, 자기의 길을 곱게 나가죠. 하지만 더 나아가 보면 6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공의는 누구를 건져요? 자기를 건지게 돼요. 그러니까 공의는 내 개인을 곱게 하는 삶 같지만,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자기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공의라는 거예요. 이건 자기를 건져주는 누군가가 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4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뭐예요? 무익해요. 재물이 나를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공의라는 거죠.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개개인이 어떤 공의를 향해 나아가면 개인의 삶을 곱게 하고, 그리고 나만 이렇게 곱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나를 건지는 것이 되고, 죽음에서도 내가 가진 그 물질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공의의 삶을 살았던 그것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까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인데, 의인은 환난에서 뭘 얻어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그냥 자기의 길로, 그 패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구원함을, 또 돌봄을, 또 살아남을,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가능한가? 결국은 보면 이런 의인들의 무너짐을 성읍은 기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대로 의인의 형통을 성읍이 기뻐해요.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아멘. 의인이 형통하면 누가 즐거워해요? 성읍이요. 성읍이란 말은 그 성에, 그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다 즐거워해요. 의인이 형통하기를 사람들은 원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앞에서 쭉 봐왔지만 의인들의 삶은 10장에서부터 어떤 삶을 살았어요? 살리는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입으로. 그래서 의인의 말은 살리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뭐로요? 또 재물로. 의인의 재물은 살리는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의인이 형통할수록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잘 되면 우리 성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저분 때문에 우리가 좋구나. 저분 때문에 우리가 즐겁구나. 저분 때문에 우리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의인의 형통함을 즐거워한다? 이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그 개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통해 공동체가 기쁨을 누렸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 결론적으로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즐거움이 있는 거죠. 역으로. 그래서 그곳은 여러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또 부부가 서로 당신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의인의 삶이에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신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사는군요. 그래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공동체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정말 성도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죠. 지난주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북한에 3,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는데 지금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대외적인 교회는 사실 있지만
없다고 봐야죠. 근데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땅에 얼마나 어두운 가운데 있는 땅이냐를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가 참 많다 말하지만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회가 하나하나 사라지는 땅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곳에 소망이 있을까요? 성도가 없는 땅이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그래도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소망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을 보십시오.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그 공동체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해 진흥합니다. 그래서 위에 보면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죠. 왜냐하면 의인 때문에 사니까. 근데 의인은 어떻게 삽니까? 늘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늘 축복하고 살아가는지. 늘 축복한다면 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면 늘 축복해요. 공동체를 보면 늘 축복해요. 어떤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이 어려움이 있겠어. 이런 시각이 아니라 늘 축복하고 늘 어려움은 없는지 돌아보고 기도하고, 그것이 이 공동체가 기뻐하는, 즐거워하는 공동체로 가는 걸음이라는 거죠. 반면에 역으로 악한 자는 입으로 무너져요.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정직한 자는 축복으로, 이 정직한 자가 위에 나오는 의인이겠죠. 그래서 성읍이 진흥하는데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나오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사람의 허물이 왜 없겠습니까? 그걸 또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게 어느 공동체나, 이게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집단이나 이러한 입으로 인해서 서로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론적으로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그곳이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개인의 삶의 이야기이지만 그 개인으로 인해 전체가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공평한 추, 이중잣대가 아니죠. 겸손한 마음,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가 필요합니까? 공의의 삶. 하나님의 공의는 자기를 결국은 살리게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 사람은 저렇게 공의롭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을 통해 그 성읍이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형통함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들이 잘됨을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좋아야 좋은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 우리는 잘 알아요. 왜냐하면 사람은 완악한 마음이 다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혹 그럴 수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교회가 공동체 작다 보니 그런 마음을 가지는 분이 사실은 나타나거나 이러진 않지만, 그래도 이게 사람 마음에 그런 부분들이 또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또 그런 모습을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형통을 즐거워한다면 역으로 여러분은 공동체를 즐겁게 하고 있는, 기쁘게 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지역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